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또 능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크면 능력이 큰 것이고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작은 것일까요? 교회 재정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이 많고 교회 재정이 적으면 교회의 능력이 적은 것일까요? 성도의 수가 많으면 능력이 많은 것이고 성도의 수가 적으면 능력이 적은 것일까요? 물론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해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것뿐이지 그것의 능력의 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많으면 그만큼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재정이 있다 뿐이지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한 사건, 그리고 능곡교회가 되게 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교를 합니까?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이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세운 거 아니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너희들의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의 조상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설교를 하고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 설교의 결론은 PPT요? 그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된 너희들의 민족인데, 너희들이 영적인 장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혈통을 가진 자들인데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 잘못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과는요. 스데반의 설교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설교의 결과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그리고 돌로 그를 쳤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결과는 나빴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되게 한 사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한 사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외침,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복음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결과 그들이 이를 갈고 성 밖으로 내쳐지고 그리고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딱 세 마디를 합니다. 무엇을 말을 하냐? 56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인자를 봐라. 이것이 스데반 마지막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59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마디. 그리고 세 번째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 능곡교회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고백, 이 세 마디가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한 고백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라, 봤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핍박을 받고 지금 나는 그들을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희들이 성령의 찔림을 받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네들 나쁜 사람이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는 죄 없다. 라고 자기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본 하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부분 교회를 뭐 하려고 그러면 정당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은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님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일만 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사회복지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당신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지금 성령의 거스름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들을 돌이키게 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복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어떠한 말을 해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림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실 그래요. 살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니 회개하면 살겠구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살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야, 스데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향하여 심판받으라, 징계받으라, 아주 저주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으니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받으니 스데반은 지금 누구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기 얻으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우리가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그들이 보기 좋은 일을 해도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보고 스데반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구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라는 거죠. 너네도 못 봤지? 야 봐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백신 접종이 얼마나 되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였고 몇 명이 죽었고 이 정치와 경제 가운데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 사실 뉴스를 보고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럼 관심이 당연히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를 갈고 오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 하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나빴다, 뭐 목사가 나빴다, 뭐가 나빴다, 막 그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허비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만 많이 하지, 정작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가져야 될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데반이 55절 말씀에 성령 충만하였다 말씀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신 거죠? 제가 못 들은 거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느껴지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느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해서 캔디레이는 결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으로 해야 되고 맨날 귀신을 내쫓아는 축사를 해야 되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도 필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자주 오는데 그 태풍이 와야 됩니다. 안 올 수는 없어요. 와야 돼요.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태풍이 와야 바다의 물을 갈아엎으셔가지고 바다가 물이 썩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태풍 안에 있는 거예요. 좋은 역할입니까? 나쁜 역할입니까? 좋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이 1년 365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잔잔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맨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죠.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눈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 경험한 말씀, 여러분들이 본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한 사건, 바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스데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그 일을 갈미 있어도, 성 밖에 내쫓음을 당하여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세상을 향한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듣고 싶은 소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타격을 덜 받기 위해서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그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가 다 한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 56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말하되, 누구에게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되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영광을 봤다. 너희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 너희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지금 이를 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게 라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에게 두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다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듣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극우, 극자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길임을,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진리임을,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생명임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스데반처럼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말을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많이 보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저주입니까? 복수에 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세상이 기독교와 나를 증오해도, 세상이 기독교를 증오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증오한다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를 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 스데반이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난리가 났죠. 57절, 5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봐.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 주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봐라.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왜? 스데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예? 아이들이 싸울 때 꼭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 바보 그러면 저쪽에서 바보 하기 전에 안 들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왜 달려들었습니까? 죽이려고요. 성 밖에서 내쫓으려고요. 우리 영역에서 내보내려고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원수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까? 결과는 나빴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결과는 나빴어요. 물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우편에 예수님이 새 계신 것을 봤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더 욕먹을 수 있습니다. 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친구로부터 하여금 더 결과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스데반의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두 번째 선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스데반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원수들에 의해 내 영혼도 증오하고 포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도 같이 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악한 상황 가운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도 내 삶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악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하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화를 못 냅니까? 아니요, 화 내지 않습니까? 예? 저만 내나요? 저만 욕하나요? 저만 분노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상황,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믿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잖아. 내가 잘못한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도 마음에 찔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이 욕을 해주고 싶고, 똑같이 화내고 싶고, 똑같이 분노하고 싶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해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악을 대할 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아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꼭 착한 사람들만 하고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악한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생각이 악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이 험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도 함께 그들의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으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까지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쳤던 그러한 스데반.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게 보였던 정치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와, 왜 저럴까?
예전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의 마음과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이제까지 잘해서 내가 뽑아줬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악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핍박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를 해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이 기도는요,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킵니다. 이 스데반의 이 기도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 용서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 돌로 쳐 죽인 값을 저들에게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만큼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그 용서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 용서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죽임을 받는, 돌에 맞아 죽임을 받는 스데반에게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자격이 있는 스데반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는 들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 저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수를 하면 복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무협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부모를 죽였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칼을 닦고 연말을 모여가지고 이제 복수를 향하여 복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하는 장면이 또 누가 봐요? 자기 자녀가 보는 거죠. 그 자녀도 그럼 나도 복수하리라. 여러분, 복수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복수가 아니라 그 돌을 쳐서 죽이는 나를 죽이는 그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지금 스데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사건, 이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3-4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4번째는 너 혼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일평생에 단 3번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너 내 3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3번까지만 내가 구원이고 4번째부터 난 가차없이 징계하고 심판한다.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일주일에도 하루에도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지 100번을 죄를 지었어도 언제든지 101번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지금 이 죄에 대하여만큼은, 그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인 이 죄에 대하여만큼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하여만큼은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함을 줬기 때문에 나도 두고 봐라. 나도 저 사람에게 악함을 되돌려 주겠다. 그러한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품어주십시오. 혹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우리가 묻지 않기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세 번의 고백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한 사건, 우리 능곡교회가 능곡교회 되게 한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도우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도우시려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 사건을 한 번에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순교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스데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 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신 그 위대한 그 사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에 그대로 입증하는 그러한 세 가지 고백, 이 스데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삶의 그 오점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고백이 우리 능곡교회가 능곡교회 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규모에서, 재정에서요, 성도의 수에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